의미가 있는 법구경 명상. 오늘은 개송 37번 스승의 머리를 내리친 조카 스님 상가라키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자 스님 상가라키타가 은사 스님에게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딴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사 스님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입니다. 오늘 법구경 개송 37번을 한번 명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상가라켓다 스님과 같은 이런 경험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점검을 한번 하시면서 챙김 수행을 이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완전하게 풀어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시며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완전하게 편안해지실 때 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호흡 명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현재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좀 닿아 있는 감각을 알아차리시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한번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아니면 무릎 위쪽으로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의 느낌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에서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 느낌에 주력을 두어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함께 머물러 보는 명상의 순간을 가져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과 귀, 코, 입, 혀, 머리의 의식까지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지탱하는 어깨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피시면서 심장으로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과 손가락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내쉬면서 내 다리의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순간에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그냥 호흡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이 언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지를 그냥 다만 주시하시면서 호흡으로만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서 경세 5타 약하게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호흡에 잘 집중해 보셨는지요? 들숨과 날숨을 하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그 느낌에 주의를 두다 보면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시면서 그 아는 마음과 또 그것을 관찰하는 것,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죠. 자, 이제 본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마음 관련 개송 9번째 중에서 4번째 개송입니다.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며 형체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라. 마구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며 형체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구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며 형체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구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영상 개송의 뜻에 잘 집중해 보셨는지요?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면서 형체도 없으면서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지요. 그래야만 부처님께서는 마구니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탐진치, 삼독이, 오용락이 항상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무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업식에는 탐진치가 자동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업장으로부터 팍 내달려 가기 전까지 스스로 잘 이제 다스려야만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 마음으로 성불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쥐관을 잘 하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죠. 자, 오늘 개송은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계실 때 상가라키타 스님에 대한 개송 37번을 설하신 내용입니다. 사와티에 사는 어떤 가문의 젊은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으로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집중 수행을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라한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상가라키타 장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그 장로의 속가 여동생이 자기의 아들을 낳자 오빠 스님의 훌륭함을 따라서 아들을 상가라키타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카 상가라키타라고 불렀지요. 그 조카 상가라키타가 20살일 쯤이 되자 이제 장로 상가라키타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합니다. 그는 비구계를 받고 우기 3개월 동안 한 안거에 들어갔는데 그 안거 기간 동안에 그 마을에 계시는 이제 마을 사람들, 신도님들이 가사용 천 2벌을 공양을 하게 됩니다. 길이가 다른데 한 벌은 길이가 7자였고 한 벌은 8자였대요. 그래서 조카 상가라키타는 8자가 되는 가사를 스승님께 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7자를 입고 스님에게 8자를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 우기 철 안거가 끝나자마자 그는 여기저기 이제 유행을 하면서 스승님이 계시는 사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제타와나 사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장로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발 씻을 물도 길러오고 자리를 준비하면서 스승님을 기다렸어요. 때마침 장로가 저기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얼른 나아가서 가사바루를 대신 받아들이고 방으로 들어왔죠. 여름에 그 후덥지근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스승님이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야자이 부채로 땀을 식히고자 부채질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렇게 마실 물도 드리고 발을 또 씻겨도 드리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이제 스님께 가사용 천을 가져와서 스승의 발 아래 놓고는 스승님 이 천으로 가사를 만들어 입으십시오. 그러자 그 스승님은 상가라키타야 지금 내게는 가사가 충분히 있단다. 이 천은 네가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상가라키타는 스승님 제가 이 가사용 천을 처음에 공양받는 순간에 스승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반드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은 상가라키타야 내 가사는 지금도 새 것이다. 그 천은 그냥 네가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서로서로 거절을 하고 선물을 드린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자가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스승님은 한사코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조카는 스승님 뒤쪽에 서서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한 생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이 또 한 생각을 낳고 또 한 생각을 낳고 점점 커져서 저절로 그냥 그 마음들이 내 업식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너무 하시는 것 아니야? 속가로 치면 나는 장로님의 조카이고 또 절집으로 따지면 나는 이분의 제자인데 장로님은 스승으로서 나와 함께 물건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비구로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스승과 상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나는 그냥 속가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망상이 점점 세속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근데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가정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벌어먹지? 아니 8자가 되는 옷감을 팔아서 암염소를 사야 되겠다. 새끼를 잘 낳는 암염소라면 자꾸 새끼를 치겠지. 그럼 나는 그걸 또 내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아내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또 아내가 아이를 낳겠지. 또 아이의 이름은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상가라겠다라고 이름을 짓자. 그럼 아이를 또 유모차에 태우고 내가 외삼촌 스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되지 않나? 그럼 또 사원으로 가면서 내가 아내한테 아이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안고 가겠소. 라고 또 말을 해야지. 그럼 아내는 아니 내가 아이를 볼 테니까 당신은 술이나 잘 몰아요. 라고 하겠지.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팔힘이 빠져서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레바퀴가 아이 위를 지나가겠지? 우와, 그럼 나는 아내에게 분명 화를 내고 말 거야. 아이를 달라고 할 때 진작에 줬으면 됐잖아 라고. 그렇게 화가 폭발해서 지팡이로 아내를 후려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미치자마자 진짜 상가라겠다는 자신도 모르는 결에 야자이 부채로 스승을 부채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승의 머리를 그대로 후려치고 말았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때 스승 장로가 이 제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번뇌를 지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고는 단박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가라겠다야. 네 여인을 때리지 못하니까 이 늙은 장로를 내리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제자 스님이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습니까? 스승님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내 망상덩어리를 모두 읽고 계시는구나. 엄청 당황을 했고 바로 출가 생활은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미치자마자 곧장 그냥 부처를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반 스님들이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타일 넣어서 또 부처님께 데리고 가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가사를 받을 때부터 야자이 부채로 장로의 머리를 내리칠 때까지 겪은 자초지종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타이르십니다. 비구여,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사실 마음이란 원래 즐거운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란다. 그러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의 그 개송을 읊으셨어요.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이며 형체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그 상가라켓다의 이야기를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번뇌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순식간에 있지도 않은 형상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그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결에 이렇게 뜻하지도 않게끔 또 업을 일으키게 되지요. 우리는 사실 그 첫 마음 또는 참 마음은 사실 달려가고 홀로 헤매이는 것도 없어요. 참 마음은 온전하게 적정하게 그 순간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감정이 일으키자마자 그 마음이 확 달려가는 그것을 부처님은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지만 이게 백천만의 그 마군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죠. 그 성가귀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육근으로 이게 육근에서 84,000 마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즉 아니비설신의 내 몸에 아니비설신의가 이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결에 그걸 느끼고 화가 나는 딱 마음을 일으켜서 바로 팍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내 육근 앞에는 84,000 마군이가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뜻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마음을 잘 항상 바라보고 직관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노력이죠. 팽팽하지도 않고 또 게으르지도 않는 부드러운 노력이 필요해요. 정신적으로도 참아가면서 노력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두르지도 말고요. 내 마음을 일으켜서 달려가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을 직관하고 부드러운 노력으로 정신적으로 참아내는 그 힘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초기 경전 중에서 불타오름 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는가? 탐욕의 불로 타고 성냄의 불로 타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타오름 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내 마음을 어떻게 직관하고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을 수도 있고 불에 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깥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 바깥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나, 내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먼저 스스로 사유하고 정견으로서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음의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개송을 한 번 더 독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먼 곳으로 달려가고 홀로 헤매며 형체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는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 마구니 속박에서 벗어나리라.